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48장 10절로 16절 말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48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이문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의 안내를 받아서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묻지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또 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 제 조상이 이 세상을 또 돌던 세월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별로 본받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야곱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움켜쥐는 손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원래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움켜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을 받게 되었다 그러는데요. 하여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계속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또 움켜쥐었습니다. 첫째 아들만을 우대하는 세상, 요즘 하는 표현으로 1등만을 기억하는 경쟁 세계에서 결코 뒤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 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습니다마는 그가 날이 새도록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나에게 축복을 나눠주면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꽉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쩔뚝쩔뚝하면서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여간 야곱은 움켜쥐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매끄러운 입술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참 많이 속이고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그는 형이 가진 장조건을 빼앗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야곱과 아버지 이삭이 말을 주고받는데 야곱이 한 말 가운데 거짓말 아닌 것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해갖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 그 말만 진짜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죠. 좀 이상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왔느냐 그러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정말 나의 아들 예서냐 미심쩍어서 또 확인하는데 뭐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사실 뒷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야곱은 많이 속였지만 또 많이 속기도 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그의 둘째 딸 라헬을 정말 연모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이 되어서 신방을 차리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래서 또 7년을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나이가 많아져서는 이번에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속아 넘어갑니다.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어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야곱은 오랜 세월
요셉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에게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2절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은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과 그 손주 둘을 앞에 놓고 야곱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에게 혹은 손주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고 어디에 뭐가 있다. 잔고는 얼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야곱은 그가 젊은 시절 곤경에 처했을 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려줄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헤매면서 돌아다닐 때 얘기입니다. 그 당시 야곱의 처지를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적막강산.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하고 답답한 지경이나 심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야곱의 심정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부모도 없고 따뜻한 잠자리도 없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처지에서 잠이 든 야곱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 부모에게 죄를 짓고 도망 나온 그 가련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잠이 깬 야곱은 그냥 꿈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최근에 저는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해서 쓴 매들린 밀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여성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소설 키르케를 읽었습니다. 키르케는 림프 아주 하급 여신인데 그 키르케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키르케가 어머니 여신 페르페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인간이란 존재가 있다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가 막혀요. 인간은 썩은 살이 담긴 미개한 마대자루 같다.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신들은 참 야비하고 난잡하고 별거 아닌데 신들이 인간을 갖다 이렇게 모욕하고 경멸합니다. 인간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런 신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은근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신이 아닌데 제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성공의 신부인
세뮤엘 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 한 거를 읽었습니다. 설교란 하늘을 찢어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이다. 아주 표현이 아주 강합니다만은 설교는 뭐냐? 하늘을 찢어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더 잘 보게 해주는 활동이다. 제가 뭐 하늘을 찢을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해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 흠 많고 가련한 야곱을 하나님은 경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혼내거나 저주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후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비록 좀 못마땅한 게 보이더라도 화를 낼지언정 경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오늘의 말씀에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찾아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찾았지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을 따라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이 형편없는 야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야곱에게 다짐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 그냥 거듭거듭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부활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 아름답고 복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각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48장 10절 이하를 읽었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마는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이 지극히 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와 그리고 역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조용히 처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은 공동체와 단절되고 과거와 미래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처리되고 맙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툴 아완디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뭐 책 제목이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읽으면 유익합니다. 근데 거기 거의 끝부분쯤에 아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른바 기술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죽는 자의 역할을 잊고 말았다. 여기서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죽은 자의 역할이 아니라 죽는 자의 역할을 현대사회에서는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자의 역할이 뭡니까? 아완디는 뭐 이런 것들을 듭니다. 사람들과 추억을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죽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사람에게 감사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이 죽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젊을 때는 좀 형편없었지만 죽을 때에는 우리에게 죽는 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8장 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환이 심해져서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늙고 병든 야곱은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예전에는 그거 그냥 심상하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침상에서 일어나는 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어나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의식을 하면서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야곱처럼 나이가 많아지면은 기력을 다해야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줘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 참 뭐라고 할까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력을 다해서 일어났다는 그 구절이 아니라 일어나 앉은 후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난 후에 야곱이
요셉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를 신앙 고백하듯이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죽음을 앞둔 야곱은 어느덧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육체는 나이가 많아 쇠약해졌지만 그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거짓말하던 야곱이 자식에게 하는 말은 그의 진심, 온 마음이 깃들어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움켜 잡으려고 욕심부렸던 그의 움켜진 손은 풀어지고 자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손주들에게 손을 펴서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써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천사는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죽는 때가 오면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손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셨다.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어 주셨다, 이 말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야곱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뭐 많이 있겠지만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잘 먹여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야곱은 지난 험한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서 함께 교독한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은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도 넉넉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넉넉해져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젊은 시절 야곱은 흠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8장을 보면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은 죽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지난 세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이어주면서 그들이 앞으로 조상들과 같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49장 33절은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아주
담백하게 끝맺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야곱의 생애가 끝납니다. 죽음은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죽음은 지켜보는 사람에게 평안을 느끼게 하고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습니다만 김동원 목사님이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주선혜 교수님이 9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에게 조사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 예배 주관하는 데서요. 그때 조사를 쓰려고 하니까 암만 해도 조사를 쓸 수가 없고 에라 모르겠다. 조사가 아니라 축사를 써야겠다 하고 그날 조사 때 읽을 축사를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떠난 사람의 죽음은 어쩌면 조사가 아니라 축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진실하고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어쩌면 이것은 야곱의 젊은 시절같이 살지 말고 노년의 야곱같이 살아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잘했죠? 참된 말을 하라. 악착같이 움켜쥐며 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여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라. 경쟁심에 사로잡혀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여라.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흠이 없는 저희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리어 귀하게 여기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잘못된 모습도 들여다보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세월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풍랑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거짓말쟁이 야곱을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야곱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친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아우르고 품어주고 축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품어 안으며 축복하는 제사장과 같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재능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 조정원금, 월정원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과 기도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씌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자녀들과 또 후진들에게 축복하는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허락하신 어린 생명들 유아부부터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종들 잘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며,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와 한국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